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충만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다음 시편에서는 주님의 피조물 주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로마서의 말씀은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보내실 약속을, 보혜사 성령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기도해라. 기도하면은 좋은 것 주신다. 기도하는 것마다 줄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하면 뭐하냐면 성령을 충만을 주시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한 일도 하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런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 강림들의 성령의 능력 받아서 주님의 일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금주의 주제는 오순절과 영적 대각성 또는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오후에 있는 말씀하고 좀 연관성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여기에 있는 그림에 있는 것처럼, 그림의 상징에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손처럼 되어 있는 곳에서 불같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데, 보면은 이 그림에 보면은 다 유대인이 아니라 여러 나라 사람들이잖아요. 이건 뭘 상징하냐면은 성령의 그 불같은 성령이 각 나라 사람들, 각 나라의 방언을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임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이분들이 주의 증인이 되었는데, 2025년에는 그 영적 대각성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열게 되는데, 전국 28개 노회가 동시에 이 집회를 우리가 가게 됩니다. 지난번에 이미 서울, 경기 지방을 연합을 해가지고 대각성 집회를 강남교회에서 가졌었어요. 그 다음에 서울, 경기 지방 외에 충청도, 대전, 그 다음에 전라도, 광주 전부 다 해가지고 광주 양림교회에서 모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부장이기 때문에 우리 노회장님하고 또 부노회장님하고 같이 그 집회에 참가했는데, 우리 기장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뜨거운가? 그거는 이제 남쪽에 있는 모든 뜨거운 사람들만 모아놔서 그럴 수도 있겠어요. 막 정말 뜨겁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뜨거움이 우리 모든 28개 노예로 가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노예와 우리 모든 노예 안에 있는 교회들도 이 뜨거움과 이 열심이 불같은 성령이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집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뭐 이래저래 다른 얘기도 많고 뭐 그랬는데 뭐 어떤 교회는 무슨 문제에 있어서 못 연다. 우리보다 큰 교회가 많죠. 뭐 대전교회도 우리보다 더 장소도 크고 주차장도 좋고, 또 한신교회도 그렇고, 뭐 남로교회도 그렇고. 근데 그런 교회들마다 다 무슨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어서 못 모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라도 모이자. 저는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뭐 작은 교회지만 여기에 꽉 채워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고 이 성령의 불이 우리 대전 광역로에 있는 모든 교회들로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성령 강림 주일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같은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각 나라의 방언으로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이 불같은 성령이라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은 뜨거움입니다. 뜨거움. 주님을 향한 열심입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입니다. 열정.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지나서 예수님 승천하셨는데, 처음에 어땠습니까? 제자들이 막 무서워가지고 문 꽁꽁 걸어 잠그고 막 숨어 있었잖아요. 숨어 있었고 막 두려운 가운데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너에게 평안이 있어라,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가서 내 양을 먹여라,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그렇게 있으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권능을 입을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 기다리다가 성령 충만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하튼 머물면서 자리를 지켜가지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그 열심을 가지고 주의 복음 말씀 증거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사도들은 다 거의 순교했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건 뜨거움입니다. 뜨거움, 열심입니다. 열심.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막 선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각 성경 말씀 보는데 거기 보면은 그 각 나라 사람들이 뭐라냐, 아니 우리는 외국에서 왔는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우리말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거를 증언하는 거잖아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 사건은 뜨거움의 회복이고 그 다음에 주님의 부활하심을 열방에 증언하는 것이 성령 강림절의 사건이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의 이 성령 충만 사건을 통하여 어떻게 보면은 진짜 예수님의 교회가 점점점 세워지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이 본문 말씀이 이제 창세기 말씀도 나오는데 그 참고 구절에 이거는 바벨탑 사건하고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바벨탑 사건은 뭡니까? 바벨탑 사건은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 탑을 쌓아가지고 우리 하나님께로 올라가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대적하자.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에게 반역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높은 탑을 쌓아서 주님께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싸워요. 근데 언어가 달라지고 막 서로 다퉈요. 갈등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 사회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을 열방에 하나가 되어 선포하는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고 서로 갈등하고 언어가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가지고 서로 다투고 이게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것은 바벨탑을 극복하는 사건이다. 그래서 갈라졌던 그 열방의 그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그 사상과 생각과 이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할 분이다 라고 증언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모두 주여만 해서 하나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가 되어서 주의 복음 말씀 증거하는 성령 충만한 우리 서대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사건이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서도들이 담대한 증언을 하게 됐고 이스라엘 사회가 변화됩니다. 만약에 이 기독교가 없었다면, 이 오순절 사건이 없었다면 그냥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를 믿던 그 사람들이 세계화된 기독교 교회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유대인들도 많이 퍼졌지만, 그래서 이 사회가, 이스라엘 사회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사건, 성령 충만은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변화의 동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엘머 타운스라는 제가 부흥에 대한 것을 연구하면서 엘머 타운스라는 사람이 오순절부터 현대까지 10대 부흥 사건을 기록했어요. 근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은 1904년의 부흥입니다. 이건 제가 이따가 오후에도 좀 말씀드릴 것인데요. 웨일즈에서 이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 부흥이 전 지구적으로 다 퍼져버려요, 이게. 그래서 이 웨일즈의 부흥이 죄에 대한 깊은 회개와 고백, 사람들의 삶이 변화돼요. 심지어요, 탄광의 조랑말들이 그 주인의 말을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은 얼마나 험하게 아주 욕지거리를 하면서 말을 갖다 이리가 저리가 했는지 그냥 변화돼가지고 그 다음에 말을 너무 착하게 하니까 조랑말이 말을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교회가 막 성장하고 웨일즈에 3개월 만에 10만 명이 전돼요. 10만 명.
그 다음에 이 불이 얼마나 번져갔냐면요. 인도, 우리 평양, 한국, 또 미국,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났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오순절은 예루살렘이 바로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 예루살렘과 에베소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 30년경에 베드로와 바울 등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 모든 부흥의 시작은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본문 말씀에 있는 이 오순절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흥은 뭐냐면은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독일의 비텐베르그에서 또 프랑스의 위그노에서 장로교가 생기고 독일의 경건주의가 생기고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생기고 영국의 성공회가 생기고 거기에 루터, 칼빈, 츠빙글리, 낙스 등 오순절 이후에 가장 중요한 사건. 그러니까 교회가 옛날 구교회, 카톨릭 교회하고 개신교로 나눠져 있으면 이것도 하나의 부흥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개혁 이전에도 부흥이 있었다 그럽니다. 1300년에서 1500년경에 롤라드 부흥이라든지 또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부흥. 이건 종교개혁을 예비한 그런 부흥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1차 대각성이라는 그 미국의 부흥이 있었는데 미국의 뉴잉글랜드에서 존 웨슬리, 그 다음에 화이트필드, 그다음에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목사님들 통해서 대각성이 일어났어요. 대각성. 또 독일 모라비아, 또 영국 감리교회, 또 미국의 인디언들까지도 부흥이 일어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흥 때문에 그 프랑스 혁명 때문에 그 프랑스 혁명이 이 미국까지 오지 않을까 두려워했었는데 이 부흥을 통해서 그 극복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2차 대각성은 또 이건 1780년에 1810년에 있었는데 이것도 뭐 예일 대학교라든지 또 미국의 개척지라든지 제네바라든지 이런 곳에서 뭐 조용하게 때로는 시끄럽게 격렬한 현상과 함께 일어났는데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은 이 부흥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노예제 폐지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아동 노동을 금지시키고 그다음에 여성의 인권이 성장하게 되고 교도소를 개혁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글을 배우게 하는 문해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각성하니까 사회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대각성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 각성이라는 게 1830년에서 1840년경에 이거는 이제 미국의 개척지라든지 그 다음에 하와이, 자마이카 이런 곳에서 부흥이 일어났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뭐냐면 평신도 기도부흥이 있었습니다. 1857년에서 1861년에 평신도들이 기도부흥을 일으켰어요. 여기에 이제 P.B. 팔머라는 분하고 그 다음에 D.L. 무디, 유명한 D.L. 무디가 나오는데 D.L. 무디의 이런 그 목사님이 무디는 목사님이지만 그때는 이제 평신도들이 기도 부흥이 일어났었는데 교회 학교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시대에 기도하다가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학생들이 선교에 자원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조선에 선교사님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음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신도 기도 운동, 기도 부흥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부흥이 10가지 중에 하나인데 이제 전쟁의 두려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때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나오고 던컨 캠벨 또 이 책을 쓴 엘머 타운스 같은 분들이 전쟁의 두려움과 이것 때문에 그 신앙이 이제 부흥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다음에 베이비 부모 부흥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1965년에서 1975년에 있었는데 이건 캘리포니아 그 다음에 에즈베리 대학 또 동티모르 이런 곳에서 그 부흥이 일어났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성 세대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교회를 부흥시켜야겠다. 그러니까 요때 이제 메가 처치가 등장해서 큰 교회들이 지금 많이 생기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요때예요, 요때. 우리나라도 요때에 그 부흥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큰 교회들이 지금도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전부 다 상경을 해가지고 도시로 가다 보니까 그때 교회들이 많이 부흥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각 시대마다 2000년 역사 동안 주님께서는 교회에 필요한 부흥을 일으키셔서 교회에 생명력을 주시고 교회가 지속 유지 가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부흥과 이 대각성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사도행전 1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26절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구원이 왜 필요할까요? 뭘 생각하게 될까요? 뭘가 생각나게 하냐고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구원이 왜 필요하나요? 조나단 에드워즈 설교의 그 제목이 있어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 하나님은 지금 화가 나 있다. angry God. 지금 죄인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게 1741년 7월 8일 코네티컷주 엔필드에서 행해졌는데 1차 대각성 운동의 절정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회심을 가져온 설교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어떻게 설교를 했나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학자예요, 학자. 예일대학교. 조용한 설교. 지옥의 문.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화가 나 있는데 지금 손에 지금 너희들이 지금 있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아마 저 목사님 설교하면은 땅바닥에 지옥이 막 열린대요. 그러니까 막 두려워서 내가 지금 애가 무슨 죄를 졌는데 무슨 죄를 졌는데 말을 회개를 안 해요. 우리도 게으르고 나태하게 그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저는 교회가 세 개의 교회가 있다 그래서 지금 세 개의 교회 어떤 교회냐면은 승리한 교회 앞서 가신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 승리한 교회에서 지금 승리하셔가지고 다 천국에서 영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교회는 뭐냐면 중간교회 페니턴트 처치 이거 뭐 회개하는 교회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죄 짓고 잘못한 삶을 사람들은 그 천국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중간에서 지금 막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 카톨릭 교회 교리죠. 연옥이라고 해요. 연옥. 훈련받고 있어요. 훈련. 지금 회개하고 있어요. 회개.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인데 지금 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교인들은 지금 밀리턴트 처치. 싸우는 교회. 죄와 싸우고 그 다음에 마귀와 싸워야 되잖아요. 마귀와 싸워. 그래야 죄를 안 짓잖아요. 근데 죄를 짓고 예수 믿으면 죄를 짓고 계속 그렇게 살면 죽어서 거기 중간 페니턴트 처치로 간다는 거예요. 그 트라이엄펀트 처치로 안 가고. 뭐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 내용 나오대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건 맞는 거냐 틀리는 거냐. 내용은 안 봤어요. 그 어떤 목사님, 미국 목사님이 거기 써놨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냐. 그러니까 예수 한 번 믿으면은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 막 죄 짓고 이렇게 막 살아도 구원받는 거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저는 구교의 그 논리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이 돼 있잖아요. 양과 염소를 분리하고 죄 짓고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 믿고 살인하고 예수 믿고 간음하고 예수 믿고 도둑질하고 예수 믿고 거짓말하고 예수 믿고 그 나쁜 일 한 사람들이 다 천국 간다고요? 모르겠어요. 그 마지막 죽을 때 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 천국 보내주세요. 그렇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뿌린 씨는 다 거두게 돼 있어요. 그렇죠? 뿌린 씨는 다 거두게 돼 있죠?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부흥은 회개입니다. 회개. 지금까지의 삶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거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 예수님이 내가 지금 아버지인 대로 간다. 너희들도 와야 된다. 우리 나한테 아 있는 곳으로. 그거 생각나야죠. 그게 나는 지금 천국 갈 거냐, 나는 지금 아버지 있는 곳으로 갈 거냐, 아니면 아버지가 아버지도 안 계시고 이상한 곳에 죽었긴 죽었는데 이상한 곳에 갈 것이냐 아니냐,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부흥은 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다 나는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느냐, 나는 정말 지금 이렇게 살아서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는 우리 모두에게 위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성화라 해서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삶,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지 육체적인 거, 세상의 영, 그걸 그대로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거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부흥되고 대각성 되면은 교회가 새로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가 새로워지고요. 구원받은 영혼이 점점점 많아지고요. 교회는 빈자리가 가득가득 채워지게 된다. 그래서 부흥이라는 것은 신자들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또 성령 충만해지고 교회는 신자들로 가득 찬다.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교회 부흥했다 그러면은 그냥 교인들 많이 모인 걸 부흥이라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심령이 정말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그분들이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또 교회가 가득 차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성령 충만 오순절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강림절 오순절은 대각성의 모범이고 이 대각성과 부흥은 시대마다 있었다. 근데 기도로 깨어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대각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제가 오후에도 좀 말씀드릴 거지만 이 시대가 너무너무 대각성이 필요해요, 지금요. 근데 뭐, 너 대각성이라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먼저 심령이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대각성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정말 대각성이 이 10년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변하고 이 사회가 변하고 우리 노예가 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아버지 진정으로 회개의 영이 부어지게 도와주셔서 심령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이렇게 살아서는 우리가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서 아버지 주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천국의 영광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주님 앞에 흠없이 보존될 수 있는 영과 혼감은 흠없이 보존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여 우리 심령 충만보다 변화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노예가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이 사회가 변화되는 역사에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냥 대부처럼 아버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대각성이 필요한